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필리핀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편안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와서 눈도 많이 오고 엄청 춥습니다. 필리핀하고는 다른 기후겠지만 모쪼록 늘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반가운 소식보다는 무거운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도 생겨가지고 또 추가로 입국 금지 조치가 또 내려지기도 하고, 또 언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을지 21년에는 조금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이런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거워집니다. 모쪼록 또 여러분들 필리핀에서 다니실 때 늘 건강 조심하시고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2021년 새해에 우리가 세워야 할 신앙계획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올해 여러분들이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계획이기를 바라고요. 꼭 달성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고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은 요셉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요셉처럼 잘 이겨내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성공을 또 하나님의 형통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온실 시대예요. 그러니까 17살 때까지죠. 야곱의 그때 당시는 막내 아들로서 정말 아버지 야곱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좋은 후원을 받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좋은 대우 받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요셉의 온실 시대 17살까지입니다. 그리고 17살에서 30살까지를 고난의 시대입니다. 아시는 대로 형들한테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대가 이 고난의 시대로 속하는 요 13년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시대가 있는데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10살 10세에 죽었는데 한 80년 동안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 성공 시대다 이렇게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몇 주간 동안 나눌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요셉이 겪었던 고난시대, 이 13년의 고난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은 잘 알고 있고 요셉이 이런 고생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이렇게 많은 공감대를 우리가 형성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 고등학교 1학년 나이밖에 안 됐던 요셉이 겪었던 그 고생의 정도를
그가 얼마나 가혹한 어려움과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그 공감대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그가 겪었을 법한 고생에 대해서 상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뭐 노예가 됐다가 나중에 뭐 총리가 됐는가 보다 라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상식적인 면에서 이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한번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신분 추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17살까지 금이야 오기야 이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키워졌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대우 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귀공자로. 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대우받던 신분에서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자기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거의 물건처럼 취급받는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요셉이 당했을 법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애굽의 언어, 그 애굽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증거가 있는데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통역을 세우죠, 가운데. 이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도 통역을 일부러 세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요셉도 처음에 이 노예로 잡혀왔을 때 이 애굽어를 이집트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필리핀에서 살고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필리핀에 살면서 영어도 잘 안 되고 따갈로그도 잘 안 되면 불편한 것도 많고 손해도 보고 답답했던 경험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애굽에 가서 애굽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노예 입장으로서는 최악입니다. 한국에 나와서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이 한국말이 서툴고 어눌해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 노예가 되었다는 것도 힘들었는데 말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고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구타도 엄청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셉은 문화적으로는 문맹인에 가까웠어요. 그 자신이 자란 환경과 지금 자신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이 이 문화적 환경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마치 어느 정도냐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애가 뉴욕시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심한 이 문화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이렇게 추론하면서 정리해 드렸던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분명히 더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뭐 이 당시에는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분명히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요셉이 겪었던 고생과 어려움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이 고생과 어려움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고 끔찍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그가 성공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크게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작동하려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그 하드웨어에
잘 맞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이 컴퓨터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이 요셉도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결합되고 조화되었기 때문에 그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일 먼저 이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서 하드웨어적인 요소, 그 하드웨어적인 요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요셉에게 있어서 하드적인 요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20절을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대로 이해하자면 요셉에게 씌워져야 될 죄명이 뭐냐? 강간미수범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요셉은 일반 잡범들이 가는 수용되는 감옥에 갔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노예로 다시 팔려갔어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고위공직자 혹은 정치범들을 따로 잡아두고 있는 왕의 감옥에 이 강간미수범이었던 요셉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그리고 일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요셉의 결백이 밝혀진 건 아니에요. 감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비록 그가 가졌던 누명이 벗겨지진 않았고 감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요셉의 누명을 좀 벗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감옥에는 안 가게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더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혹은 우리의 기대대로 그렇게 움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하나님의 손길일까 생각할 만큼 우리에게는 더 불리하고 어려운 처지로 우리를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겪었던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한번 짚어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 중에 있었던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늘 좋은 것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제가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형들의 손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노예로 팔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을 보면 원래 형들이 먹었던 마음이 뭡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막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살려내세요. 그래서 노예로 팔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해필이면 누가 이 요셉을 노예로 사가지고 갑니까? 보디발이 사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보디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노예로 이 요셉을 사가지고 갔다면 총리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사게끔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손 쓰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39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형통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와요. 이 형통하게 하심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또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처럼 감옥에 갔는데 어떤 감옥에 갔어요? 왕의 감옥에 갇혔어요. 해필이면 그가 왕의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가서 해필이면 또 누굴 만나요?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을 만나요. 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왕을 보좌하는 최측근 두 명이 다 이 감옥에 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몽해 주게 되죠. 이 사람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아주 이상한 꿈을 꿔요. 왜 하필이면 그 꿈을 꿨을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신 거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가 살았던 인생들을, 이 고난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요셉 개인적으로 유익하다, 좋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셉이 선택할 수도 없고 요셉의 의지로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가 어떤 의견이든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연히 살았고, 우연히 보디발의 집에 갔고, 우연히 감옥에 갔고, 이 사실이 오히려 더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드웨어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요셉 스스로가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비록 요셉이 원했던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요셉과 함께 있었음을,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길은 그 모진 고생 가운데서도 요셉을 견딜 수 있게 만든 힘이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선택이 아닌 고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잘 읽어보시면 이상한 말이에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형통한 결과가 뭐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한 자가 됐는데 왜 노예 생활을 했을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이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니지만 이 말씀 자체가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하시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할 수 없었고 선택할 수 없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노예 시장에 팔려 나가지고 손 번쩍 들고 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보내주세요, 이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디발의 집에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요셉 자신은 불행하고 그리고 고생스러워, 또 언제 끝나는 고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생고생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서 내가 비록 이런 노예로 팔려왔고 힘든 시간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자포자기하거나 방탕하거나 삶을 비관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나중에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고생이 고생으로 끝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고생하고 그 고생을 추억 삼아 얘기하고 옛 이야기처럼 얘기하려면 그 고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중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처럼
마치 그 고난의 시간을 옛 이야기하는 것처럼 추억 삼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성공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이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적인 일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를 어떻게 바꿔 나가실지를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장을 바꾸신 분도 있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좋아지신 분도 계세요. 이 모든 변화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만들어내는 결과들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바꿔나가실지도 여러분들 더불어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꿔낼지 여러분들 기대하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선하신 손길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다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손길도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었던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하드웨어적인 원인, 즉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2021년 새해 비록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늘 닿아 있으며 그 손길은 늘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 요셉처럼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서 성공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요셉처럼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비록 우리 삶에 힘들고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요셉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난은 우리에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모진 그리고 끔찍한 고난의 시간들을 견뎠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손길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 속에서도 일하시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나중에 지금 우리가 당한 이 고생이 추억 삼아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